통해서 참 제자의 삶을 그물을 통해 말씀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좀 분량이 많고 또 말씀 나누는 도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기 때문에 간단한 한 절씩만 살펴봤습니다. 그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제자들이 고기를 갈릴리 호수에서 잡을 때 사건입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지금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세 번째 나타나셨던 그런 장면이고,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시몬을 불러서 게바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처음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거기에서 주님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5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배 위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요한복음에는 3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부활하신 뒤에 3번만 나타난 것은 아닌 것을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데,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는 그 모습이 지금 21장에 그려져 있는데, 역시 갈릴리 호수 위에서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제자들, 그 장면에서 주님이 다시 만나게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고기 잡다 만났을 때는 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처음에 똑같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나옵니다. 고기를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내렸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이렇게 건져냅니다. 잡았습니다. 그러고서 덧붙여지는 말이 뭐냐면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는 또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면서 이 그물이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똑같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라는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고, 요한복음에서는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 잡히고 난 뒤에 그물의 상태가 한쪽은 찢어졌다, 한쪽은 찢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영감을 얻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가 이런 차이를 생각하면서 왜 그물이 찢어지고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까를 잠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암시라는 말이 있죠. 어떤 것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예고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그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암시하는 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배 위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성경책을 이번에는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5장으로 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6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를 못했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이제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고 주님을 만났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된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어떤 장면이라고요?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깝죠?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 고기 어떻게 할 거예요? 공판장에 가서 팔아야 되고 그 배도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넉넉한 지역이 아닌데 근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뭐였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을 해요.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니죠. 모든 것을 자기가 하던 일들, 자기 직업, 자기가 획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지만 이어지는 3년 반 동안의 행적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정점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시는데 결국에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나눴지만 베드로의 고백, 또 베드로의 절대로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님 앞에서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참된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도 있었지만 절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등장하지만 어땠죠?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처음 만남의 장면, 이때 그 의지, 이때 결단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이 지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히게 될 때 그들은 흩어집니다. 그 의지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뭐죠? 저는 이것을 찢어진 그물로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 의지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 결심, 의지가 찢어진 그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인지라 연약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결단과 각오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있어 보이지만, 그때는 강해 보이지만, 그때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어떤 상황 속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 강하고 담대하고 그 결단력 있던 것들이 다 흩어지고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만나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때는 굉장한 결단과 의지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앞에서 암시적으로 그물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묵상을 한 거예요. 아, 그렇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만나 주셨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따라 나섰는데 그 자기의 의지 결단, 이것은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요 제자요 믿는 사람일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이제 요한복음 성경을 펼쳐야 되겠죠. 요한복음 21장 여기 보면 사실은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추가로 한 장이 부록으로 덧붙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도마의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31절에 오직 이것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을 딱 내려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결론을 20장 31절에서 이것을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쓴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이 결론 앞에 뭐 했죠?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로 딱 끝나야 되는데 21장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바다로 장면이 옮겨지는 거예요. 갈릴리로 장면이 옮겨지면서 역시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또 고기 잡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무대 장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똑같이 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 20장에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21장 여기 갈릴리의 호수에 나타난 것은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나타난 거고요. 20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요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붙잡혔죠. 죽었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또 제자인 것을 알고 쫓아와서 붙잡아 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느덧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6절을 보게 되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드레가 지나서 나타났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그런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평강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이제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참된 평안을 주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참된 복음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2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뒤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이야기를 하세요. 자,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2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주에 나왔던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 이야기를 해요. 자, 도마 개인에게 한 이야기 같지만 개인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세상에 이제 보낼 텐데 그 보낼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나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어떤 믿음? 보지 않고 갖는 믿음. 왜요? 주님과 3년 반 동안에 함께 했을 때는 기적을 봤잖아요. 주님의 권능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막 대적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할 때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잠잠케 해버렸잖아요. 이것을 다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실 거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보냄을 받아도 옆에 보이는 주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3년 반 동안은 내가 보여지고 나와 함께 가고 나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이제 내가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복음 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하려면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보이지 않아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의 현장으로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1장에 이제 다시 한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확고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진 뒤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앞에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결단하고 고백하고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막 이런 의지로 가졌지만 그 자기들의 나섬은 찢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서 이 주님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할까? 무엇을 암시할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제는 제자들이 많은 이 고백의 실패도 경험하고 결단의 실패를 경험한 뒤에 뭐죠? 약한 자신들을 발견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빚고 이 사람에게 후 하고 불었죠.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연상시키는 이제 그들에게 숨을 내셨는데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주님, 옆에 계시지 않는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결단 의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 전에 같으면 보이지 않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이랬는데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 그들의 제자의 삶의 길은 복음의 길은 결코 찢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배 위에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년 반 지나고 주님이 위기에 처해졌을 때 부인하게 되는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베드로 스스로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붙드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벌거벗은 채로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냐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찾으셨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다 알고 계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을 조금 말씀을 이해하면서 들으니까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아담아 어딨냐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짐승 가죽을 털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 옷을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끝까지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베드로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진 실수, 실패 앞에 주님이 책망하시고 너는 자격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시 어쩌다가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옥을 못 가요. 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거니까. 이것도 신학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가 지옥 가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옥에까지 가는 순간 그 문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중간에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절대 찢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치는 구원, 내가 외치는 사랑, 내가 외치는 은신, 이것은 다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 내 머리, 내 가슴, 내 계산으로 하는 것들은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는 절대 찢어질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지금 덮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죠. 오늘 21장에 가면 이 장면이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서는 분명히 만났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갈릴리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것은 주님이 이미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의도하심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초대한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입니다. 변두리입니다. 아주 가난한 어부들의 마을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멸시받고 천대받던 지역, 지방이었던 겁니다. 홀대받는 그런 곳이었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태가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말을 해요. 이게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이 이방의 갈릴리를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사망의 땅이고 그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것으로 멸시받는 것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록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천대받으실 것을 예고했잖아요. 그 사는 지역, 그 지역을 통해서도 이미 그렇게 예고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그 백그라운드, 삶의 처소가 멸시와 천대받던 곳이었고, 사는 장소 갈릴리가 그것을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제자들을 이제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나타내심을 그 갈릴리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고 사명을 주셨던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 이 제자들을 이제 화려한 출정식을 통해서 멋있고 힘있게 담대하게 보내야 되는 이러한 장면에서 왜 멸시와 천대와 받던 차별고 이랬던 그런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는가? 결국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각오하고 새로운 결단을 가더라도 그들의 길은 결코 환영받는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며 힘든 길이며 멸시가 기다리고 천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은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인 겁니다.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은 기적을 행했고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런 멋있는 화려한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몸소 경험하시고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바로 제자들이 가게 될 텐데, 비록 길은 그렇지만 그들이 들고 가고 있는 이 복음은 뭐예요? 멸시를 넘어서, 천대를 넘어서, 조롱을 넘어서, 부끄러움을 넘어서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각오를 하고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것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곳이 갈릴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비록 그물이 찢어졌느냐 찢어지지 않았느냐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또 성경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그런 의미로 찢어졌는지 찢어지지 않았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물을 상징적으로 상고해 봤는데 여러분에게도 찢어진 그물이 주어질 수가 있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기득권,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오셨어도 그것이 찢어진 신앙의 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인간적인 그 욕망과 그리고 욕심과 정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을 덮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실력을 동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잘하겠다라고 모든 것을 다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그 즉시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가진 것 있어도 은혜가 떠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와르르. 풍성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순간순간에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끝까지 연약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으로 말씀을 뵙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찢어진 그물을 내려놓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하여 참된 평강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덮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찢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에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멸시당하는 일이 있고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다시 한번 다짐 있기를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